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잔치의 선생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술빨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어제 유래오는 큰 경기가 있었죠. 권투 경기인데 다 알고 있죠. 5개 체급을 석권한 메이웨더라는 최고의 선수죠. 50전 50승 무패의 전설을 가진 사람입니다. 맥그리거는 UFC 사상 유례없는 2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싱의 데뷔전을 하면서 이 전설의 메이웨더와 붙은 거예요. 메이웨더의 나이는 40세. 은퇴를 벌써 한두 번 했어요. 맥그리거는 29세. 천문학적인 금액의 베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이웨더는 이 싸움을 싸우기만 해도 1,100억을 받았어요. 이기면 돈을 더 받죠, 물론. 누가 이겼을까요? 많은 사람이 분명히 메이웨더가 이길 것이다. 아니야, 맥그리거가 이길지도 몰라. 배팅들을 했죠.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까요?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복싱 전문가들은 이런 장면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맥그리거가 UFC 이제 복싱에 막 들어온 사람이 그 전설적인 메이웨더의 어퍼컷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면서 메이웨더를 흔들어 놨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메이웨더의 특징은 안 맞는 사람이 잘 숄더롤이라고 해서 이걸로 다 방어도 하고 막 피하고, 근데 또 결국은 메이웨더가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결국 TKO승 10라운드 TKO승을 거뒀어요. 이 둘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이미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이미 이겼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챔피언들의 경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글로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살짝 메모는 해놨는데 다 같이 해봅시다. 저희는 다시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사람 있나요? JTBC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을 마치면 항상 이 멘트로 마치죠.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최고의 신뢰도를 가진 언론인의 말이죠. 숱한 유혹과 협박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낸
사람의 말입니다. 수많은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지켜낸 사람의 말이기에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가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죠. 옆에 분에게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름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신뢰를 못하는 인생. 많은 사람이 유혹과 핍박, 그 숱한 유혹과 협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에 속고 진실을 놓치고 말죠. 하나님께 받아가진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놓쳐버리고 은혜의 역사를 패망의 역사로 바꾸며 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제가 득도했습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의 강연, 그것은 제가 이미 삶에서 확인한, 성경에서 확인하고 삶에서 확인한, 때로는 넘어지며 숱한 상처, 흉터를 갖게 되며 얻은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다 같이 봅시다. 1분도 쉬지 마십시오. 1분 쉬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1분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갔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보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환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늘 대열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곤 하셨어요. 실패의 10중 8구는 놀았거나 너무 휴식을 많이 해서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일이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요, 이 특권,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삶을 불태우고 싶다. 그렇게 계속 달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이상의, 이전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지경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은 왜 그래요?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세상 막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 하나 당신 왜 그렇게 불성실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최선. 그들은 무엇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다시 봅시다. 율법과 전통. 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전통,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성경에는 율법서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좀 지킨다라는 것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들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에 담겨 주어진 것에다가 많은 군더더기를 더했어요. 성경에서 금식하라 한 날은 하루예요. 속죄일, 어린 양의 죽음, 나 대신 생명이 죽어서 나를 살리는 그날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지켜서 금식하는 것을 규례로 삼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 이들은 이런 것도 안 하잖아. 교만하게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폼생, 폼사. 우리는 이런 것도 해. 딱 보여주기.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금식은 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다 같이 봅시다. 회개와 기도. 다시요. 회개와 기도.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먹을 것조차 멀리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 심각하게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내서 비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내가 놓쳤던 본질을 붙잡기 위해, 비본질을 걷어내기 위해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갔어요. 진정 금식을 하고 진정 성경을 읽고 진정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우리는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잘못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금식은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과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이 보여? 더군다나 그걸 내가 말을 해? 비판하고 정죄해? 이건 벌써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의 하는 짓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짓이죠. 잘못된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 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율법이 온전히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는데 예수님조차 비판하고 예수님조차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 늘 하는 짓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살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내가 늘 말해오던 거야. 너의 삶에 새로운 어떤 일이냐? 그건 내가 늘 말하던 거잖아.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 그래, 이제 네가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다. 다 같이 합시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마.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냥 사랑해. 그게 새 계명. 율법으로 구약시대에 하던지 이 율법을 범했으니 돌로 쳐 죽이자, 이 죄. 이 죄를 근절해야 된다. 그런 짓도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십자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혼인잔치 날이야. 어제 브루노와 주리가 결혼했어요. 그 결혼식에 누가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고 싶어요. 지금 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와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를 용서받은 세리들이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와서 기뻐가지고 그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혼인잔치 같은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이라 너희를 신부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리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신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신랑과 함께 이제 하니문이 시작됐어요. 달콤한 신혼의 삶이 시작됐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함께 식구가 됐어요.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맥도날드 가는 이유 얘기했죠. 잘 먹어야 돼.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빼앗길 날이 오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보는 사람들 언제까지 볼 것이라고 장담합니까? 있을 때 살아. 자, 옆에 분은 있을 때 잘해주세요. 그거 이별할 때 괜히 사랑을 줬어. 괜히 마음을 줬어. 이제는 마음 안 줄래. 그거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밥 먹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지금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서울대 교수가 온갖 연구, 자기의 삶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인류 역사를, 인간을 분석해서 낸 결론. 지금에 올인해라라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하는 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딴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던 사람이 영화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딴짓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자신감이 없고 계속 고시에 난방하고 계속 자신감 줄어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을 해줬더니 딱 요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이전에 맛을 못 보던 성공을 경험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성적이 1등으로 올라가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내 백성은 그때 금식할까요? 언제? 예수님이 내 삶에 없다! 느껴질 때 금식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없구나. 내가 기도를 못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 바리새인들 걱정하지 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날에는 이들이 금식할 거야. 너희들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기뻐했지. 너희가 드디어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예수를 죽였다고 기뻐했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 오히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는 나를 죽이고 싶어 했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NDP가 BC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니까
새로운 정당이 캐네디언 정당이 지금 잡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 다리 건널 때 통행료가 없어져요. 9월부터. 그것 말고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새 계명, 새 법이 발표되면서 기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둘 다 보존되리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는 거야. 둘 다 보존해야 돼요. 법은 버리고 전통은 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건 아니죠. 바울을 예로 들어보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전통을 지켜서 금식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선교 여행을 하다가도 자기가 특별히 어떤 기도할 내용이 있고 어떤 필요가 보였을 때 그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처음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도 너무 충격을 받은 그가 한 일은 금식과 기도였어요. 분명히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전통, 그 지혜, 규례들은 유익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업데이트,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성경,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전에 일본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일본어 성경을 어떻게 좀 사서 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미국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줘야 되는데 내가 영어 성경 가진 게 많지 않아. 내가 보는 성경 외에 없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언어로, 어떤 친구, 어떤 나라의 어떤 언어를 쓰는 친구든 그 앱을 하나 소개하고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궁하면 통한다고 필요가 있어서 고민을 누군가 했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죠. 이미 있는 것이 담겨진 그릇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그릇을 늘 얼마든지 적극 환영하고 활용하는 삶을, 역사를 가져왔어요.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들. 뭡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는 때는 성령께서 이미 뭔가를 우리 안에 하고 계시면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앞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확인할 때 이런 새로운 일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네. 그렇다면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방법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새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앞서가시는가를 보고 우리는 항상 그렇다면 하고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죠.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아멘철치는, 아멘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의 인생은 보면 계속 뭔가를 버리고 포기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더 붙잡고 시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꺾일 때는 힘들었는데 한번 꺾이고 나서 꺾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시는 걸 새로운 것을 붙잡아갔더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참 생소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 나를 새롭게 하고 폭넓게 하고 달라지게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더 새 것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아멘교회는 지금 이제 올해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친구와 엊그제도 대화를 나눴어요. 벌써 5년이 지났다는 사실에 우리 두 분은 놀랐죠. 잠깐이었어요. 그 사이에 세대가 달라졌고 세상은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다른 방식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교회는 무엇을 새롭게 계속 바꿔왔어요? 그럼 모든 것을 싹 다 바꾼 걸까요? 필요하다면. 그러나 그릇이 바뀌었을 뿐, 입은 옷이 달라졌을 뿐, 본질을 붙잡으려고, 본질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 받아들이기 좋은 그릇들을 찾았던 것이고,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들을 찾았던 것이죠. 메이웨더와 맥그리거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챔피언들, 복서들이에요. 그리고 어제의 경기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무엇으로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동안 싸우면서 얻었던 노하우, 때로는 얻어맞으면서 이거는 얻어맞는구나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새기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눈 팔지 않고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날아오는 주먹을 피해가며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상대에 따라 다른 방식의 경기를 펼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냥 제가 적은 걸 한번 말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저는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사실 그 전에 그 두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하도 뉴스가 떠들썩하니까 그 두 사람을 연구한 거지. 그리고는 그렇구나. 우리가 안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싸우게 되는 인생이다. 영적인 싸움, 많은 도전들과 걸어오는 싸움을 직면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들을 발견한 거죠. 모든 싸움은 같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처럼. 저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상대를 그러나 깔보면 안 된다. 자신감에 충만해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맞으면서도 눈을 뜨는 게 복싱이죠. 맞으면서 눈 감는 사람 벌써 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얻어맞는. 한번 제대로 맞으면 그 다음에 손발이 다 풀리는 거죠. 계속 맞는 거예요. 그때 PKO. 끝난 게임이에요. 한 번만 제대로 맞으면 끝난 게임의 모든 인생은. 방심하면 안 돼요. 피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스피드와 정확도로 타이밍과 기회를 살려야 돼요. 욕심부리면 안 돼. 강펀치 날리다가 상대에게 틈을 주게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맞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게임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항상 욕심내지 않고 잽으로 사용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주먹을 날려야 돼요. 그걸 피하면서 빠르게 정확하게 때와 상황을 분별해야 되고 상대에 따라 다른 방식의 경기를 펼쳐요. 복싱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에 대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 폼생폼사, 그럴싸하게 하는 척, 이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잔뜩 짊어지고 가지는 않아요? 무엇을 지키는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허리케인 경보입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 한순간에 다 잃는 모습을 뉴스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서구 사람들은 잘 안 울어요. 잃어버려도 생명을 지켰으니, 아직 살아났으니, 목숨을 보존했으니 괜찮다라고 보통 인터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울어. 왜? 다 잃어버리고 울어. 그만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목숨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해서 그거 잃어버리면 목숨을 지켰어도 슬픈 거야. 우리는 분명히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give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우리 한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주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 포기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정말 퀄리티가 좋게 살아가는 한 두 사람 딱 내 눈에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걸 열심히 성실하게 해온 사람.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존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에서 기본 의미가 이거예요. keep close, 가까이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까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를 버릴 때라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뭘 가까이 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주신 깨달음들, 그 지혜, 하나님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 신랑을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방심할 수 없어요. 한눈 팔 수 없어요. 1분도 쉬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가 힘들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아니에요. 호흡 조절할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왔어. 우리 삶에 무엇이 업되어야 되는가? 업되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 우리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